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없으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없는 이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이 부활의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 말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한번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인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인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고 꿈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의 꿈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은 자기 형들이 들었을 때 살을 벌벌 떠는 그런 꿈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뭡니까? 그 가정에서 집안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다는 이 소망의 꿈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의 희망이었고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영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이 있어야,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어. 저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인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인은 시련이 왔을 때에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가졌다고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면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루벤의 형의 요청으로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때에 마침 이스마엘의 장사꾼을 통해서 애굽 나라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것입니다. 시위대장 집에서 얼마나 가정 살림을 잘 살았든지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시련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죄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요셉은 자기의 믿음으로 극복하고 드디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왜 선한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는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인격자로 만드시는 방법이 시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진로,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 더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한 연단으로 정말 더 큰 책임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뻔질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극복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인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 나라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격,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총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총리의 직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총리 앞에 왔을 때에 절을 하고 이 얼굴을 쳐들고 총리를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인 것을 보고 떨며 두려워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정말 형들이 팔았는 이것 때문에 요셉의 아픔을, 고난을, 시련을 생각하면은 단칼에 목을 쳐 죽여야 되지만은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큰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나에게 원수가 생기고 나에게 갈등이 생기고 나에게 미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원수가 없어야 되고 내 삶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내 삶에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알고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